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목소리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독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셔서,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경영을 보면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에서 우리가 본래 근본은 죄에 중했는데 예수님의 교훈의 본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 많은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짐지신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징계를, 그 다음에 찍찍을, 이게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죽음의 연합이 부활의 연합으로 바뀌는 모습이 징계 대신에 평화, 찍찍 대신에 나음. 그래서 고난이, 즉 징계, 찍찍, 고난이 영광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의의 병기 9개죠.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아무튼 이런 모습들은 다 죄의 어떤 문제고요. 죄가 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죄와 의의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이 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전 일과 애정 일을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논할 수가 있죠. 그거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의의 병기 보세요. 지금 내가 없어요. 없으면 지금. 없는 게 지나간 겁니다. 그럼 뭐가 오는 거야? 있는 게 오는 거죠.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에 대해서 의의 종을 했다면 무슨 길을 가는 게 기본이에요? 의의 길을 가는데 내가 지금 없는 형편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걸 또 없다고 얘기했네. 그러면 아니 의의 종인데 의의 길을 가는 겁니까? 먼저 입술로 내가 어떻게 한 거죠? 입술로 무슨 입술이 된 거예요 이게? 부정한 입술이 되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내 입은 말로 정죄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삶을 첫 번째 뭘 얻는 삶? 생명을 얻는 사람. 내가 진짜 시편 34편 8절에 맛을 보고 지금, 그것도 맛도 한때요 항상이에요. 항상 보고 있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오셔서 달력 하나 받아가고 나갈 때 떡 하나 주더만 떡국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내가 경험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 요새는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할아버지가 나타나 삘근 옷 입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 그것도 우리 초롱이면 또 몰라도 이상한 뿔 다닌 거, 별로 볼 수도 없는 거, 못생긴 것이 뛰어다니고, 이게 외식문화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 풍성, 솔직히 말해, 내 짐져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외식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런 가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맛을 보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 하면서? 행하면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 뭘 보고 하시니까? 열매를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 행동했는데 결국이 열매가 하나도 없이 움직이면 그게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다는데 왜 헛단가 보니까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고 지식을 다하면 근심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면 번뇌를 다하고 만물의 피곤함을 피곤해요 그냥 삶이. 어떤 근데 진짜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내가 맛을 보고 있나? 그 생명을 맛을 본다는 거 구체적으로 그 신명기 30장 4절에 화가 복으로 그 다음에 사망이 생명.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이 두 개인데 그 잠언 3장 1절에 즐거운 길, 생명을 얻는 것은 즐거운 길이고 풍성한 것은 무슨 길? 지름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죽어났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은 한때 있다가 없어진 거지만 자기가 이번 기회에 어디서 떨어진 걸 확실히 알고 마태복음 16장 9절에 뭘 확실히 알아? 천국의 열쇠를 알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영되는 생각과 경영으로 희미하게 얼굴 보듯이 희미하게 아니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명이 대체 어떤 경영 생각과 경영으로 되고 풍성은 또 어떤 경영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은 팔복이에요 그게. 팔복이 지난번에 그 성수하님이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이름을 팔복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기죠? 팔복이가 숨기를 자드는만 그 주인도 어디에 안 오셨나요? 아무튼 개 이름만 팔복이면 뭐요? 어쨌든 팔복이 실제 삶으로 어디까지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으로 본다면 온유한 여기까지가 생명이고 어디부터 이제 풍성해요? 의에 배부름부터 풍성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골로새 2장 5절에 1번 어떻게 행하여? 순서대로. 두 번째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된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먹과 함께라고 행함은 뭘 의미해요? 적용을 의미하죠. 행함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일단 행하기 전에는 믿어서 뭘 확인하고 천국의 열쇠를 확인하고 행한 때는 이제 움직여야 되죠. 어디서 메고 풀고. 땅이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대답하시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짐 오는 걸 의미해요. 짐. 지난번에 배웠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받는 자의 입장이라면 누구의 짐이 온다? 찾는 자. 함께 모으는 의미에서 맡은 자의 입장이면 어떤 자예요? 달란 이 짐이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누가복음 12장 48절을 가지고 계속 묵시하고 적용하니까 다를 때보다 더 쉽죠? 그 자체가 헤아림이잖아요. 헤아림이 있으니까 이거 모르면 그 로마서 14장 14절에 속되게 헤아리는 게 많죠. 사실. 아니 내가 왜 나는 좀 열심히 하려는데 이렇게 해방하고 힘들고 그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어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왜 이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 같은 경우는 그 부르심 단계라 영혼 소송 단계인데 성경 읽기를 한 후부터 성경 읽기면 어때요? 영혼이 소송되니까 평안을 누리죠. 근데 내 평안을 뺏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막 더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택하심 단계에는 이제 풍성이 좀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때 어땠어요? 1번 웬 팔자가 이렇게 싱고 2번 십자가를 자랑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요. 웃고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터프하게 웃기만 보여. 이게 뭔가 진행이 돼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팔복 자체가 세 번째까지는 주님 약속하신 생명이라면 네 번째 의의 배부름부터 의를 유하는 건 이게 풍성이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첫 번째 즐겁지 않은가? 분명히 성경의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겁다는데 제발 그 다음에 단계 또 지난 뭐예요? 지름길로 좀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 즐겁지도 않는데 지름길로 가겠어요? 지름길로 넘어지지? 일단은 즐겁다는 것은 그 지식, 지혜, 명철로 본다면 어디에 해당돼요? 즐거움은 지혜. 지혜로 하려면 발마다 뭐 체크해야 돼요? 왜 지혜할 때 짐 체크를 하는 거죠? 지혜가 전도서 7장 14절 8절에 시기를 따라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 짐 체크한다는 것은 형통 공고로 본다면 어느 때요? 공고죠. 복전. 그러니까 평소 때 시기를 판단한다는 그런 것을 내가 진짜 인정하고 삶에서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면 짐 체크하는 자체가 시기를 쫓아서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옛사람이 어떻게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나, 그걸 계속, 물론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희미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칼 가는 데는 어때요? 반복적이잖아요. 쓱 내려가고 싹 올라가고, 그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횟수가 더할수록 칼은 날카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칼 가지고 뭘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사람 무디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갈면 갈수록 날카롭다면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뎌진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낮추는 것을 많이 하면, 그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 거고, 칼을 막 간다는 것은 낮춘다고 본다면 잘 트는 것은 높은다고 보는 거죠, 사실. 만약에 내가 높였네, 잘 든 칼을 이제 뭘 쓸든지 뭘 작업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어때요? 쓰면 쓸수록 무디지죠. 자기를 높이면 결국에는 무디지는 거 똑같고,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숫돌에 가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럼 나중에 잘 들잖아요. 근데 칼을 가지고 무슨 나무를 패든지 자르든지 하면 그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디지는 거 당연하고,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일을 많이 내가 입으로 신하면 무슨 신의 감동? 경외와 지식의 신의 감동이 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옛사람의 책망인지 새사람의 약속인지 그걸 구분하면 무슨 신의 감동이? 청명과 지혜의 신의. 그 다음에 항상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짐책하고 법성취하면 행동할 때마다 죄는 거 무력이지 뭐. 순수가 그래요. 그래서 팔복이 바로 나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영적 진단서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2020년에는 제발 풍성 좀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풍성의 경영을 한번 살펴봅시다. 풍성은 일단은 성경에 보면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다고 했는데, 일단 뭔가 그릇이 깨졌으면 수리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 본문에는 긍휼히 여긴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30절 3절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 긍휼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심판은 사망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러니까 지금 죄가 아직 안 씻겨지는 거죠. 안 씻겨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터진 웅덩이에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일단 내 죄부터 씻는 게 바로 긍휼을 심는, 용서를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구약 때는 죄 씻는 게 근본적으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게 다 무엇이 귀한 제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짐 안 지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구약 때는 회개를 할 때 그 반드시 뭔가 대속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참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은 이 피 흘리는 제사를 누구 한 분으로 영원히 그냥 한 번의 일회성으로 다 끝냈어요. 예수님을 끝났으나 우리는 이제 참여하는 제사만 드리면 돼요.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열매? 20세 열매로 찬미 제사 드리는 거고, 또 삶으로 드리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미 제사는 주님과 마태복음 12장 3절 함께 하는 거라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함께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함께 모으는 게 바로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풍성. 함께 하는 것은 뭐가 관계 있고? 생명.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짐은 항상 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본다면 어떤 자에 해당돼요? 받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받는 자고, 이웃관계 보는 받은 자에 해당되겠죠. 그때마다 무슨 열함이 와야 돼요? 뭔가 짐을 지는 거예요. 받는 자는 누구 짐을 져야 된다? 찾는 자. 그 다음에 맡은 자는 누구 짐을 져야 된다? 달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니까. 아무튼 우리는 짐을 져야, 원래 십자가가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받는 자에서 맡은 자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힘, 하나님 능력.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무슨 도가 능력이라고? 십자가. 그러니까 받는 자는 누구 짐을 져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찾는 자. 맡은 자는 누구 짐을 져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것은 누구 짐 져갖고 가는 거야? 찾는 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받는데, 이제 받는 자에서 이제 맡은 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지고 법성 쉬려야 되는데, 받는 자는 누구 짐 진 거예요? 찾는 자.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이 아니고 누구 짐입니다. 받는 자 입장에서. 찾는 자의 짐이다. 그게 바로 의의 변개.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고 똑같아. 맡은 자도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 짐 져야 돼요? 달라.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특히 이 의의 변기에도 보면 그 받는 자가 찾는 자 만날 때 짐이 어떤 걸로 오르겠어요? 진짜 머리를 한번 잘 집중하면 해보세요. 돈 안 들어가는 걸로 얘기해봐요. 돈 안 들어가는 걸로 근심하는 자. 그렇죠? 근데 맡은 자가 달라진 자 할 때는 돈 들어가는 걸로 해봐요. 어떤 자?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의의 변기 내용도 보면 받는 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안 되니까 마음이 하늘나라겠죠. 근데 짐지니까 어떤 자가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았는데 짐 지니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 마치 받은 축복을 뺏기는 것 같은 짐이 오는 게 그게 짐져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심령이 다 100% 가난한 거죠? 그럼 나도 처음에 받는 자 앞에서 어디에 해당됐어요? 찾는 자에 해당됐지, 나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5가지를 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대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나. 그 다음에 제대로 생명을 어때? 풍성을 이제 누리고 있나. 내년에도 똑같아요. 내년에도 십자가도는 뭐 항상 매일이니까 내년에도 주님의 생명을 누립시다. 그러려면 특히 풍성 같은 데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 19년 이렇게 지내면서 용서할 일이 많이 있었죠. 아무튼 내가 뭔가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의심이나 그게 다 근심할 대상 때문에 누구 목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다 용서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뭔가 근심이나 염려나 있다면 지금 용서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하면 됐지 뭐. 오늘이라도. 한날 괴로우면 한날 괴로우면 끝! 야무지게 한날 괴로우면 됐지. 일단 용서를 하게 되면 근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뭐 때문에 안 된 거야 이게? 나도 용서를 하고 싶어. 그건 무슨 입술이 때문에? 부정한 입술이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뭘 받아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입술을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무슨 병기에? 의병기지 뭐. 오늘 이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더나. 아직 용서가 안 돼서 근심이 돼. 그러면 근심하지 않더나. 근데 금방 또 안 되네. 쌓인 게 없어서 그래요. 저축하지 못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무시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을차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시로 무슨 병기를 사용하라? 그 말씀이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내가 풍성하는 단계로 갔을 때는 예수 믿은 후에 허물이 있다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신약의 그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돼 일단은. 그게 바로 내 입의 말로 뭘 받아야 돼요? 일단 의롭다함. 무슨 열매로 의롭다함을? 입술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로 이제 뭘 심으면 돼요? 용서를 심으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쉽죠? 이게 해법입니다. 옛날 구약 같은 때는 무슨 죄인이 무슨 용서할 힘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제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죽고 사는 권세를 어디에? 혀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입으로 신하여? 성경에 보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게 바로 입으로 신하여 구는 게 바로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입의 말로 뭘 받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입술로 신에서 얻은 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죠? 구체적으로 시편 85편 13절에 그 입술로 의롭다함 받은 의가 주보다 앞서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로마서 9장 8절에 무슨 자손? 옛날엔 자손이지만 지금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열매로 의롭다함 받으면? 입술 열매? 근데 아주 짧은 그 지름길의 입술 열매가 무슨 병기? 사실 우리가 전쟁 때 상대방을 제거하려면 무기가 있어야겠죠? 상대방은 막 총을 쏘는데 나는 총알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은 후부터는 무슨 100% 무슨 종이에요? 의의 종이지 100%. 품질이 좋은 의의 종이에요. 근데 품질만 좀 뭐예요? 예수 믿자마자 쌈꾼이에요. 지금 쌈꾼. 무슨 쌈꾼? 귀신하고 싸움을 해.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쌈꾼이에요. 지금 눈빛이 왜 쌈꾼 같은 눈빛인가 아니면 총알바지 눈빛. 그동안 진짜 2019년 총알바지를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뭔가 이긴 것이 별로 없고 두드려 맞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안 아무 데가 없네. 종합병원이네 그냥. 내 몸이 응급실용이에요. 이기는 자의 용이 내 몸이. 입술만 대답만 건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확실히 주님 오신 목적 이제는 생명 기본이고 이제 좀 느려. 생명은 기본 됐죠. 근데 풍성이 그냥 되겠나? 먼저 용서를 심으라는 거지. 용서를. 그래야 터진 웅덩이를 리모델링 일단 해야 하니까. 예수 믿은 후에 이 허물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알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면서 못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알면서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로 대답하면 알면서 열쇠는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 못했다는 것을 어디서 배고 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안다는 것은 지식은 있는 거고 땅에서 푸는 건 뭐야 이게? 그건 지혜지. 그 지혜가 없으니 잠언 10장 8절에 지혜가 없으면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알지만 무슨 롭게를 안 해갖고 지혜롭게를 안 했어요. 열쇠는 가졌는데 뭘 쫓아 판단 안 한 거죠? 시기를. 지금 형통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가 형통이 먼저예요? 공고가 먼저? 왜 공고가 먼저죠? 이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일단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전 것은 당연히 지나가는 거죠. 무슨 권세로? 요한복음 10장 버릴 권세로. 무슨 권세로 채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가. 그러니까 어두움은 지나가고 뭘로 채워지는 거? 빛. 어두움은 애꺼 잊었고 빛은 새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뭐하라? 보라고 하신 거예요. 안 보고 그냥 뭔 얘기를 했네. 그럼 그 비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집안 식구들 앞에서 기분 나쁜 걸 보고 듣고 들을 때 지나간 걸로 보기만 했어? 아니면 얘기를 해줬어요? 야, 어이, 그러면 혼나? 이런 말을 해줬나요? 아니면 그러면 이런 말 꼭 말을 했나요? 그 집 말고 다른 집. 진짜 보셔야 돼. 지나간다고 생각해야지. 야, 너 가만히 너 듣자니 이리 와봐. 너 해가지고 들은 거 저축했다가 자리를 옮겨 막 다투거나 하면 안 돼. 끝까지 안 돼. 이게 다 자리를 옮길 게 아니라 지나간 것만 보라고 했으니. 왜냐면 약속대로 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의의 종은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아까 의가 주보다 약속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막 서두르면 약속대로 되는 걸 내가 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다.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을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열중하였나요? 아니면
뭔가 모르고 그냥 살았나요? 모르는 것도 사실 너무 드린 거야, 사실은. 그러면 오늘 다 예수님 오셔서 1번 산타 할아버지처럼 빨간 보따리에서 뭘 주는 걸 원하세요. 진짜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린 걸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아주 똑똑하죠. 괜히 양발에서 냄새나는 양발에서 뭐 꺼내주고 뭐 그런 거. 아니, 제가 예전에 저기 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미군이 운영하는 거 그러는데, 성탄절날 무슨 양발에서 빨간 양발 뭐 꺼내오는 걸 보고, 저희의 순진한 정서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무슨 양발에서 뭘 굽나. 얼마나 냄새가 날까. 나중에는, 이게 미국 문화였구나. 무슨 할아버지. 벨룸 할아버지가. 무슨 할아버지가 또 색감에 민감하지 못한지 왜 빨간 것만 그래 좋아하나? 무슨 불뚝을 타고 온다나. 아주 무식했을 때의 나의 고민이 그랬는데,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왜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날뛰고 돌아다니나? 이게 사실은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 4절에 무슨 음성이에요? 그게 타인의 음성이에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할아버지가 딱 눈에 띄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어디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이전 빨간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좋죠. 그리고 요새 제 휴대폰에 많은 분들이 인사한다고 뭘 보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냈는데 예수님 어디 가고 뭐 빨간 할아버지가 뛰어다니고. 그리고 저기 가평에서 제가 뭐 선물 샀는데 예수님 없고 할아버지가 거기 있더만. 이런 게 다 무슨 음성이요? 나는 이번 예배 끝나고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낸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막 뛰어다니는 걸 나고 했는데 내가 지워버리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래야 풍성하지. 그래서 회복할 때 무엇부터 심어야 돼요? 팔복으로 보면? 긍휼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뭘 심으라는 거죠? 용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누가복음 6장 30절 30절을 보면 뭐 하는 거야 이게? 헤아림. 헤아림은 마감 4장 24절 15절 너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아야겠죠? 그래 풍성하고. 풍성은 팔복으로 본다면 몇 단계부터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는구나. 몇 번째 복에서부터 실상이 나타나요, 풍성은? 6번째, 청결할 때부터. 아니, 긍휼은 저희 터진 웅덩이 꼬매는 거고, 그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청결하니까 누구같이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도로받고. 그때부터 풍성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뭘로? 현실로 드러나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에서 빛나는 두 눈에다가 손을 얹고 딱 해서 뭐가 보일 때는 지름길로 어떻게 되는 거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팔복 순서대로 이렇게 의의 종이니까 무슨 길을 가? 그 길을 저렇게 해보고 좀 더디다면 먼저 믿는 자의 짐을 서로 지도록 해서 법성시를 빨리 하겠다. 법성시를.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힘들면 예수님이 서로 짐을 지라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무슨 몸? 한 몸인데 누가 힘들면 뭘 마시라고 했죠? 한 잔을 마시는 게 바로 서로 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서 한 잔을 마셔야 돼? 찾는 자. 맡은 자는 누구를 위해서 한 잔을 마셔? 그게 바로 성령의 자녀를 통해서 성령은 금지할 법이 없다 하셨으니 완전히 어떤 능력이죠? 죽은 자를
다 살리고, 그러니까 화를 복으로, 사망을 생명. 그 다음부터 이제 화평하다는 것은, 사실은 화평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늘에 간 거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권이 103장 27에 하늘이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며칠 안 남았지만 늘 유혹교의 보물을 늘 묵시하고 적용하셨나요? 상대방 영혼을 소생했을 때, 마음을 기쁨을 줄 때, 긍휼히 이도록 섬기며 항상 의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줄줄 나와야 되고, 이제는 줄줄 나오는 것은 이제 지났으니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어쨌든 화평케 할 때 그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인정받는 것은 무슨 게 해야 된다? 화평케.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가면 화평해지는 걸 많이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가자마자 막 머리끄러기를 잡고 막 싸움하거나 막 접시를 던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왜 내가 갈 때마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것더니 내가 긍휼을 또 심은 적도 없고 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으려고 사람 일만 생각했더니 그게 막 쌓이면 내가 갈 때마다 뭐가 앞서 인도하여? 귀신.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의를 쫓게 되면 그가 주보다 앞서 주의 종족이라면 우리가 불의를 쫓게 되면 누가 앞서가는 거야? 에베소 6장 12절에 씨름이 누구니까? 악의 영이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막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되는 거 많이 느끼죠. 살벌해지고. 그 평소 때 내가 의에 줄이다 보니까, 의에 줄이다는 것은 긍휼을 심을 때, 즉 아까 받는 자에게 누가 찾아올 때, 찾는 자 할 때 그때 비판을 많이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를 받지 않거든 정죄 말라. 그리고 뭐 하라? 용서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헤아려라. 그 다음에 주라. 후이되어 넘쳐서 안겨받으라 했는데, 사실 내가 용서하기 전에 정죄를 했다는 것은 이전 얘기를 꺼낸 거거든, 이게. 이전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야, 넌 지난번에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웬만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더구네? 이런 말이 이제 비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비판했을 경우에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마치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한 것 같이 되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아니요? 준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뭐가 안 나오는 자요? 행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진짜 잘 믿고 싶어. 근데 평소 때 받는 자 앞에 누가 나타났을 때, 찾는 자, 맡은 자 앞에 누가 나왔을 때, 이때 내가 옛날 얘기를 했어. 정죄를 한 거니까. 그리고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옛날 생각나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비판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자가 아니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준행이 안 되니 받는 자에서 어떤 자를 못 올라가? 맡은 자라고. 그래서 풍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알았으니 치료받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대답도 풍성하게 안 하네, 이제. 대답이라 내년에 풍성하면. 내년에! 되시죠? 진짜. 아니, 내년만 풍성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풍성하셔야 돼. 몇 배? 이제는 그동안 하도 뺏긴 게 많다 보니 30배 갖고는 양이 차겠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30배, 60배, 100배, 뭘로 해야겠어요, 이제는? 100배로 합시다. 진짜. 그래서 용서의 단위 되시기를 주의로. 어디 가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해. 미리부터. 어차피 딱 걸릴 때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미리부터. 그거 안 오면 좋잖아. 또 미리 했어. 미리 해서 딱 오면 그게 무슨 성취예요? 잠언 13장 12절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면 무슨 나무야 이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시편 2편 1절 2절에 저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케 하고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며 관원이 나서며 군왕이 나서며 관원이 서로 꾀하고. 이게 뭐 외병기 왼쪽도 세세하지만 이건 좀 격한 걸로 했어요. 분노, 허사, 경영, 그 다음에 나서방, 그 다음에 서로 꾀하는 거. 이게 당 짓는 거잖아요. 덤비고. 그래서 허사 경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상황이 좀 낯서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여기 익숙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양반이 충분히 가를 수 있는데 비켜주지도 않고 가만히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껴서 그때 빠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사 경영 판단이 부족해서 그럴 때는 내가 섬겨야죠. 그래서 일단 출발하면 나는 받는 자로 가니까 누구님의 짐이 올 거다. 순서대로 하면 돼요. 찾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내갖고 뭔가 맡은 자로 내가 간다 하면 다른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알고 하잖아요. 진리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짜 자유롭더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내가 출발할 때 받는 자는 찾는 자, 맡은 자는 달라는 자. 그걸 통과해야 내가 오늘 어떤 자로 마무리를 이르는 자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묵시를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 물론 짐지면 내가 섬기한다. 그래서 좀 헤아림이 좀 깊지가 않았다면 이번에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게 헤아림이 어때요? 옛날보다 구체적이잖아. 또 그 작정을 하잖아. 아까 몇 개로 작정했어요? 분노, 허사, 경향, 나서방, 그 다음에 서로 꾀하는 거. 이제 둘이 연합해서 할 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크게 분노할 게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짐이 어때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가 씻고 가벼운 걸 내가 느끼고.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제 재밌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기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환난은 아까 분노, 허사, 경영, 나서고 서로 꾀하는 게 환난이지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칼 갈듯이 자유롭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 짐이 쉽고 아니 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제 그걸 만날 때는 어떻게 느껴요? 쉽고 가볍게 느끼지. 재밌겠죠? 그러니까 그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이 즐거운 걸로 회복되는 거고 내가 그동안 그 맛을 못 봤다면 그 다음에 무슨 길? 지름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똑같아요. 근데 분량은 자기가 적용한 만큼 지혜롭게 하니까 지혜가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로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잠언 3장 18절에 무슨 나무니라? 생명나무죠. 그래서 항상 지혜는 뭔가 지나가야 뭐가 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에 지나가는 거? 찾는 자. 맡은 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니까 몇 명만 저기 제끼놓으면 되는 거야. 2명만. 그러니까 이제 알고 하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이제 즐기니 즐거운 길 지나서 어떤 길로?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빌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직분이에요? 항상 기쁨? 왕 쉬지 않고 기도하라. 제사장 범죄 감사라. 선지자. 그게 잠언 3장 10절 3절에 그리스도의 터
터가 굳건한 거지. 그러니까 용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헤아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섬기니까 무슨 개가 돼요? 화평개. 그 다음에 이제 딱 뛰어넘었으니 뭘 위하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시민권이 빌립보 3장 1절의 하늘인데 이기는 자의 기업도 내가 올 한 해 7개의 기업을 늘 묵시하고 실제로 그 삶의 경험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7개의 기업 다 외우시죠? 진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마감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왜냐면 들으면서는 믿음이 생기지만 또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려면 의가 땅에서 뭐가 생각나고 높여야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 약속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도와드려 방문교회 그걸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일단 모르면 있는 거 뺏깁니다. 마태면 13장 11절에. 근데 알면서 뭐가 또 없으면 있는 거 뺏겨요. 헤아림이 없으면 뺏기지.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것은 지식이 없는 걸 말씀하시고 헤아림이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헤아림이 없으면 명철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마무리하는 판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생명을 좀 희미했다면 팔복이 진단서니까 확실하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짐이 아니고 어떤 자였다. 찾는 자. 믿은 후부터 막 용서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의의 병기로 마음을 청결할 일이 많고 또 섬겨할 것이 많다. 그건 누구 짐이에요? 그게 달라는 자.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마무리는 무슨 개? 화평케 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식구나. 내가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화평한 것 같아요. 막 인상 쓰고 막 응? 눈이 막 나와서 때릴 것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서 오라고 그냥 내가 집에 아무튼 내가 우리 집만 벗어나면 기둥이 없다든가 진짜 살벌하다. 오니까 좋다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진짜 들어야 되고. 어디 갔다 오면 어때요? 다시는 가지 말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게 아니고 어디 가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안 보니까 지금 꿈자리가 편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건가. 내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맞고 샀지 마십다. 그럼 적용하면 됐지 뭐. 그래서 오늘은 생명 기본이고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 누가복음 12장 48절 잘 적용하셔서 아무튼 내가 뭔가 받는 자로서 오는 짐은 누꺼 맡은 자의 짐은 누꺼 이것만 진짜 제어하시면 참 예수 믿기가 나의 멍에가 짐이 싣고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예수님이 실수로 이렇게 써놓으셨나 뭐가 싣고 가벼운 거야. 누구 탓인데 이게 본인 탓이지. 그렇게 헤아린 사람 탓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죄를 씻은 분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받은 자로 찾는 자의 짐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한 해 가는 마무리에 또 예수님 생일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로서 누구 짐? 그럼 되죠. 그래서 받은 자부터 찾는 자, 맡은 자, 달라는 자, 결국은 이기는 자로 해서 오늘도 큰 상을 받고 어떤 자?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오늘 날마다 무시로 생명을 얻는 것을 또 묵시케 하시고 또 풍성한 것을 시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모두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보물산나 착한 은혜 넘치도록 축복하심으로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